자, 우리가 지난 2주에 거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그 책망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놀이의 심취해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의 차이를 함께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 다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을 보니까 화 있을 진저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책망을 들어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을 더 강도 있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자,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화 있을 진저의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이 화 있을 진저가 이제 앞으로 7번이 나와요. 그래서 7개의 화다라서 7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내용들 가운데 자, 오늘은 앞에 있는 2개의 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화가 있다. 여러분, 화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화라는 뜻은 뭐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이 아니죠. 화라는 것은 어떤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앙에 대한 내용. 근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풀면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복잡한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심경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지도자들, 이 잘못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함께 섞여서 지금 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결국은 어떤 행동들, 어떤 모습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2가지 내용을 오늘 이제 앞에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화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2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군가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 은혜와 구원을 방해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규명을 하시면서 자, 왜 이들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자, 어떻게 해놓고 있대요? 닫아놓고 있대요. 여러분, 천국 문은 어떻게 놔야 돼요? 열어놔야죠. 열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이 외식하는 이들, 이 종교인들은 문을 닫아놓고서 심지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2주에 거쳐서 과연 이 외식하는 자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자의 위치에서 남들 보고는 순종할 것을 얘기하지만 자기는 정작 순종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서 그것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직분을 뭘로 여긴다? 벼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하는,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들이 이런 모습이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려 하는 것을 뭐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의 위치,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언행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리더십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단에 대한 내용.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이단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가면 이게 고소를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단하면 떠오르는 그 단체 있지요.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난 모르겠다. 다 알죠?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걸로 해요. 혹시 그 부류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냥 지금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 예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저를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왔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거기서 왔습니다 라고 아주 환한 얼굴로 저를 만나겠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밑에서 따르고 있는 분들은 그게 정말로 지옥 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모르고 따라요. 근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자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정을 축적하고 있는 건지 자기는 다 알 거예요. 근데 밑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부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가정이 다 망가지고요, 직장 다 때려치고요,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요,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경 공부든 여러분 참여하시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참여하시면 안 돼요. 어디 인터넷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제자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별로 인정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면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 엉뚱한 거 듣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잘못된 이제 거기서 아이들 다 뺏기고요. 정말로 가정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잘못된 집단과 잘못된 리더십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잘못된 리더십 2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문을 닫아놓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솔직히 리더십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소위 교회 안에 말꾼들을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꾼들이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가로막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요. 예배 가운데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덧 3, 4개월 정도 지나면 나도 이제 봉사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때 정도 되면 슬그머니 전화가 온대요. 슬그머니 밥 한번 먹자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가면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말 딱 꺼내놓고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서 뭔데? 꼭 그렇게 해서 누구 욕하고, 누구 집사 욕하고, 교회 불평불만 늘어놓고 하면서 더 이상 교회의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쁜 말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말이 많은데 싶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불러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 아니야. 뭐하러 교회 왔어요? 이거 모르세요? 뭐하러 교회 왔어요?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당교회에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만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제가 저기 운양동에 그냥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교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포를 했어. 뭐라고 선포하냐면 two strike out. 원래는 three strike out이잖아요. two strike out.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누군가가 2번 딱 걸리면 어떻게 시켜요? 아웃. 그걸로 선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웃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조용해지더래요. 우리도 그래야 되나? Two strike out. 여러분 이게 되게 조심해요. 내가 기도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은혜를 가로막고 누군가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누굴 돕고 있는 자예요? 제목 잊어버렸죠? 나는 사탄을 돕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실족하게 한다. 시험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목에다가 뭘 달아버리래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직 그림 보여주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에요. 염자 맷돌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걸 목에다 걸고서 물에다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단의 일을 돕는 그게 지도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대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시 말하면 내가 실수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천국문을 가로막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문을 은혜 받는 것에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향이 잘못된 자들의 열심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딜 다닌대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해놓고선 다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는 일들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거기 있잖아요. 이단. 뭐 아직도 한 분도 안 나가시는 것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올해 목표가 뭐냐면요, 10만 명 전도하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작년 2018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을 다 합쳐서 통계를 내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교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우리가 1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단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명을 한 해에 전도하겠다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방향이 잘못된 가운데 열심을 내니까 정말로 잘못된 일에 헌신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심해 얘기했잖아요. 말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참, 뭐 하다가 뭐 어디로 가버렸는지. 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 때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대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분별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래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이게 제대로 방향이 맞았는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재앙이고 가정 안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만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막 하려 하기 전에 막 마음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막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막 뭐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방향을 먼저 분별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화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따라해서도, 여러분 흉내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제가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묵상을 하다가 반대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 있을 진저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화 있을 진저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딱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화 있을 진저의 사람이 아닌 거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정말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 종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복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요. 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막 방해해요. 뭐 장애물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에 막 열심을 내요. 여러분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가 함께 은혜 받는 것을 도와준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임 가운데 은혜 받도록, 우리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지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5가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줘야 돼요. 좋은 모임이 있고 좋은 예배가 있으면 같이 가자라고 함께 권면해주고, 좋은 봉사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권면해주고, 주변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야? 라고 손잡고 기도해주며 위로해주고, 혼자 외톨이처럼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옆에 같이 앉아서 교제도 해주고,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발 싸우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 싸움의 상대가 우리끼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그럼 사단 마귀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면서 진을 빼냐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는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하필이면 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니, 왜 동의를 잘 해주셔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문제가 많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다투고 허영으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야 하고, 자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요. 그 다음에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혼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여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혼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뭘 잘 못해도 뭐 해주래요?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서로 혼내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는 즐거워야 돼.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다른 짐이 돼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봉사를 하면서 막 기뻐야 돼요. 내가 계속 하고 싶고 내가 못하더라도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를 드림으로 에너지를 받고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담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걸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 이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이냐 더 성령에 충만할 것이냐를 분별하여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나 행동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밖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성도문으로 인도한다. 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전도의 열매를 뭘로 계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몇 명을 만나서 내가 자기 말씀을 뭔가를 전했다라고 하는 몇 명을 만났느냐로 계산하지 않고요. 내가 한 달에 신발을 몇 컬레를 헐어뜨렸느냐로 전도의 열매를 계산한대요.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럼 신발이 얼마나 달아 없어지느냐를 전도의 열매로 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단도 예배만 드리다 가는 이단은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이 주변에 누군가의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단은 없어요. 여러분 웬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1년에 10만 명을 모으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갑자기 처음 나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런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오리지널답게 우리가 도전이 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가 여러분 마태복음 29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시고 간 말씀인데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란 얘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란 얘기예요.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들 몇 낳고 딸 몇 낳고 집 몇 채 있고 자동차 몇 개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유언으로 남겨두신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네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네가 선교하기 위해 어떤 애를 썼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난 자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한대요? 내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화가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 안 한다고, 선교 안 한다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자, 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진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방 병들어갑니다. 반대로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요. 전도와 영적 건강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냥개가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근데 훈련을 잘 해놓고선 사냥을 안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냥개가 서로가 무릇뜯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무릇뜰 뿐만 아니라 주인을 또 문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놓고 정작 하러 나가야 할 사냥을 안 나가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벌어지고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뜯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고 사냥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숫자가 줄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닭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알을 낳지 못하는 늙은 장닭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하고 다녀요? 젊은 닭들을 다 쪼고 다녀요. 괴롭히면서 다녀요. 여러분, 절대 늙은 장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늙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낳지 못하는, 여러분,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은 늙은 장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네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들만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내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주에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막 도와줘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전화하고 또 신방해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신앙 안에서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지칠 겁니다. 더 이상 은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곧 화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누굴 내가 전도할지를 타겟으로 정하고, 여러분, 이번 연도에 못 데리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이를 품으면서 이제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자, 다 같이 시작. 이단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오리지널이잖아요. 비진리를 믿고 잘못된 걸 믿는 사람이 신발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자, 어떻게 주를 섬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왕 예수님을 섬길 바에는 여러분 게을러지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열심을, 누구의 열심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게으름 피우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부터 보면 내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문을 딱 열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뭐 조금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속아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 결국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열매 되어질 만한 것들을 위하여 정말로 중요한 일에 삶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성경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자, 많은 경우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분명히 그런 개념도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복을 받아야 복 받을 짓이 돼요. 이미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영적 진리이며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근데 뭔가 일을 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가 먼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잘 해내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약속하세요? 복을 먼저 약속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뭐가 먼저예요? 복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에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바른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먼저가 돼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답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맞는 거예요. 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은 뭐 돈 달라고 뭐 집 달라고 얘기하는 그 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기복하세요. 복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단지 화당하지 않을 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복받을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함께 은혜 받는 것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열심을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